하느님께서 나고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생활이라는 게 무슨 생활이냐면 그리스도로서 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개별 생명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 생명을 사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12장 3절에는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힘입어. 은총이 뭐냐면 그라시아, 공짜죠. 우리 생명이 공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생명, 하느님의 생명. 이 은총의 생명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분수. 본분을 잊지 마시라 이 말이죠. 본분. 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의 본분이요. 그죠?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산 건 무슨 생명으로 살았어? 내가 살았어. 그리스도가 살았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본 생명이니까 본분으로 산다는 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본분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존으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게 하느님의 생명.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실제로 뭐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삶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거야. 삶이 나를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 분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수. 내가 산다는 것으로 사는 건 뭐예요? 분수에 넘치는 생각이 바로 내가 산다는 생각이에요. 분수는 뭐예요? 삶이 나를 통해서 온전한 은총으로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모두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느낌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온 천하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지.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이거 분수에 넘친 생각이라고 그래. 분수에 넘친 생각. 그러니까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 진리대로 살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무슨 생각이에요? 무엇으로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아름답게 살고 싶다. 나 진짜 이쁘게 살고 싶다. 내가 진짜 하는 뜻대로 살고 싶다. 무엇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한 거야? 뭘 가지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진짜 나의 생명이야. 그래서 지나라고 그래. 진짜 나의 생명이 나 예쁘게 살고 싶어. 나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나 정말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 나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신 게 봐요.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 삶이 나를 살아.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삶이 하느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있어.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근데 내가 산다 하는 순간 오늘 뭐에 걸리는 거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이 무슨 생각? 분수에 넘치는 생각이 내가 산다는 생각이. 완전히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싸가지 없는 생각이지. 그죠? 어떻게 네가 사냐? 그리스도가 너를 사는 거지. 하느님이 너를 사는 거지. 삶이 너를 사는 거지. 어떻게 네가 사냐고. 그건 다 네 생각이다. 이게 오늘 바오로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1도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지로 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대로 산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입니다. 진짜 삶은 어디에 있다? 지금 여기 그리스도가 나를 삽니다. 하느님이 나를 삽니다. 삶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지탱하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물들이 아니라 그것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관계가 우주 만물을 지탱해주고 있죠. 이 조화로운 관계를 누가 이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셔?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께서 우주 만물을 지탱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힘은 각 지체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데서 그러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하품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 모두가 우주가 총동원되어져서 내가 하품도 하고 말도 하고 잠도 자고 느끼기도 하고 일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하는 우리 다니엘라 선생님처럼 지금 온몸이 좀 아프다는데 그것 역시도 온 우주가 총동원되어져서 지금 그 형태,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화를 누가 이루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나라고. 그래서 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개체로 사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총동원되어져서 나라고 하는 생명, 우주라는 생명, 이 나라의 생명, 온 우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동의하시죠? 맞아요. 봐요.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손이 팔에서 떨어져 나오면 더 이상 이 손은 손이 아니죠. 이 팔이 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오면 이 팔은 더 이상 팔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지체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가 신비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인 교회 생명은 개체인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는 거예요. 손은 손의 일이 있고, 발은 발의 일이 있고, 귀는 귀의 일이 있고, 코는 코의 일이 있고, 눈은 눈의 일이 있고, 그죠? 그런데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똑같은 한 몸 안에서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그 다음에 대장의 역할, 위의 역할, 심장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한 몸이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비체를 이룬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자랑을 쳐봐. 눈이 나는 좋은 것은 다 본다. 아름다운 것은 눈이 잘난 체 하면서 똥꼬한테 너는 맨날 더러운 것만, 냄새나는 것만 내놓지, 나는 아름다운 경치를 봐. 그러면서 의시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볼 뿐이잖아요. 입이 나는 맨날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면서 너는 맛있는 거 못 먹지 하고 똥꼬한테 의시돼봐요. 그러는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모든 지체의 역할이나 그리고 그 지체들의 모든 역할과 기능은 다 다르지만 그게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 만일 손이 심장의 일을 하려고 하고 눈이 발이 되려고 한다면 그거 참 이상한 일이 되잖아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자기 분수에 맞는다. 이 말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을 사는 거예요.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분수를 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내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느님의 형상은 뭐예요? 형상 없는 형상이 하느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소리 없는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인 침묵이거든요. 느낌 없는 느낌이 하느님의 온전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 느낌 없는 느낌을 통해서 온갖 느낌을 경험토록 해주셨고 또 형상 없는 형상으로서 온갖 형상을 경험토록 해주셨고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온갖 소리를 경험토록 해주셨기 때문이지. 어때요? 맞죠? 그래서 분수에 넘치는 의욕을 품으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되죠. 나는 뭘로 살아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니까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죠.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 불변한 이것을 통해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는 이것으로 산다니까요. 이 하느님의 생명은 절대 부동의 생명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절대 부동의 영원한 생명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일 수 없는 하느님의 생명이 온갖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당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이것으로 산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요. 본래 나의 살림살이는 하느님의 살림살이가 바로 나의 살림살이여서 이 나의 살림살이가 바로 진짜 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로 산다고요?
세상에 내가 산대. 내가 이 분수 넘치는 소리지. 삶이 나를 사는데 내가 삶을 산다고, 내 것이 따로 있다고, 내가 산다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기에 뭐라고요? 반드시 화를 입게 돼요. 그 화가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온갖 고통이 바로 화예요. 화. 자기 생각이 만든 고통이요. 자기 생각이 만든 자승자박하는 온갖 불편함과 온갖 어려움들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안분신무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분수에 맞도록 처신하면 몸에 욕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분수가 뭘로 산다고요? 그리스도로 산다고요? 하느님으로 산다고요? 삶이 나를 산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를 산다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이 하느님의 현존으로 온 우주를 경험하고 있다고요. 이게 나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생활을 얘기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총에 힘입어 내가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분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분수는 본래 있는 나의 생명, 그것이 지금 있는 나의 생명이고, 그 본래 있는 나의 생명이 지금 있는 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절대불변의 생명, 절대부동의 생명인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잊지 말라. 이걸 잃으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안분신무욕이니라. 분수에 맞지 않도록 분수에 맞도록 처신하면 몸에 욕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신임의 척도에 따라서 살라는 말로 생기면 좋겠습니다. 어때? 좋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견주어 설명한 것은 아주 바오로의 뛰어난 지혜입니다. 몸은 생명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있어야 하고 세월과 함께 성숙해야 합니다. 겉으로든 속으로든 굳어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은 열려 있으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죠. 어때요?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십시오. 12장 2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의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무엇이 선한 거예요? 늘 있는 이게 선한 거거든.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래서 봐봐요.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앉아 있음, 그리고 서 있음, 누워 있음, 듣고 있음.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있음이잖아요. 있음. 이 나 있음.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있음. 이 존재하는 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이 뭐예요? 찰나찰나 순간순간. 우리는 이것밖에 못 살아요. 사실은 이것만 살아요. 이게 뭐냐면 순간만 산다고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뭘 살았어요? 이 순간밖에 산 적이 없어요. 사실 어렸을 때도 이 순간을 살았고 지금도 이 순간을 살고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께 드리는 산제사예요. 살아있는 하느님의 제사는 과거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없는 미래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것을 사는 게 하느님께 드리는 산제사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 때 바로 그리스도로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바야흐로 교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처럼 불이 비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관계. 천국,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하느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지체를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사는 일입니다. 어때요? 몸은 하나인데 그것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여럿이거든요. 하나는 여럿이요, 여럿이 하나를 이룹니다. 이걸 일즉 다요, 다즉 일이라. 이것이 이른바 존재의 신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르잖아요. 차별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안남옥 선생은 안남옥 선생님의 삶을 살고, 요한나 씨는 요한나의 삶을 살고, 소피아는 소피아의 삶을 살고, 저는 저의 삶을 살고, 다니엘라는 다니엘라의 삶을 살고, 그렇죠? 마리아는 마리아의 삶을 살지만 모두 다 평등한 이 그리스도를 사는 거거든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삶이 각자가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등한 이 하나가 각자의 다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각자 다른 지체들이 이 한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한 몸의 여러 지체인데 그 지체들을 서로 배타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여기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들이거든요. 어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배타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배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몸은 한 가지뿐이요, 여럿이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서나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고 얘기한다면 다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발은 발대로 각 지체가 해야 할 역할이 다 있어요. 그렇죠? 똥꼬는 똥꼬대로 다 역할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한 지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어때? 우리가 가끔 오른 다리를 걸을 수가 없으면 누가 그 한 다리를 대신해줘요? 한쪽 다리가 다른 다리의 역할을 대신해주거든요. 어느 쪽 몸의 한 기능이 약해지면 다른 쪽 기능이 강화되어서 그 약한 기능을 보조해주면서 전체 생명을 하나의 생명으로 유지해 가거든요. 그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양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고양이 소리 듣는 것 뭐가 들어요? 이 소리 없는 소리인 이게 고양이 소리를 듣거든요. 따라서 교회에서는 어떤 명분으로든 한 구성원의 독재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허용되기보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독재는 교회 자체이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재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독재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느님만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평등한 하느님, 이 평등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각의 지체들의 다양성들이 보장되고 이 다양성들이 각자의 다름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도 그리스도의 뜻에 의의를 달거나 그분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의 일을 의논할 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 일도 의논하고 교회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명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지체가 자신의 의지를 침묵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위대한 신부나 수녀라 해도 교회에서 독선을 행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부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보통 성모교일 성유 축성 미사 때 주교님이 스스로 자기를 칭할 때 뭐라고 칭하냐면 나는 종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교황님도 스스로를 종들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의 지체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언제 편안함을 느낄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편안함을 느껴요. 그리스도 독재만이 필요해요. 하느님의 독재만이 필요하다고요. 하느님은 독재 아닌 독재.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지체에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차별을 다 인정하면서 모든 차별은 다 이 평등한 그리스도의 독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뿐, 오직 하느님뿐, 오직 진화뿐,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뿐. 이것이 그리스도의 독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하고
그리고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평화로 인도하고 있죠. 오직 실제하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인 하느님뿐입니다.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온전한 실제이고, 나머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펼쳐지는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뭘로 살면 돼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살면 됩니다. 직접적인 이것이 바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아는 대상 말고요. 보는 대상 말고요. 느끼는 대상 말고요. 이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이것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감나무 올라가서 직접 따먹으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시간을 들어가며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생명은 직접 생명이에요. 직접적인 생명. 직접적으로 보는 이것, 직접적으로 듣는 이것,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것. 이게 틈도 새도 없는 직접적인 이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두 다 머리로 하여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갖 지체가 차별 그대로 이 평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눈앞에 이것만이 실제하고 단순한 인식의 변화,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진리로 듣고 이 절대불변, 절대부동인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사유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온갖 것들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매일 매 순간 뭐만 써요? 이것만 쓴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그리스도만을 살 수 있어요. 이것으로 용무생사, 생사 없는 이것을 써요. 살아도 죽어도 늘 그리스도예요. 지무생사, 생사 없는 영원한 생명인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비로소 이것으로 살 수 있어요. 채무생사, 생사 없는 영원한 생명인 이것을 체득해야 비로소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누가 봤어요? 그리스도는 볼 수 있지 않지만 보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누가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들을 수 없지만 듣는 이것이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룸으로써 이렇게 세상은 온통 다 그리스도의 신비체네. 어때? 동의하십니까?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매일 미사를 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게 바로 미사성제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성체성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변화시키는 성사. 이게 성체성사잖아요. 근데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의 신비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그 일상생활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미사를 매 순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뭘로 살았습니까? 내가 산다, 내가 일한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그것에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분수에 넘치는 생각이, 내가 산다는 것은, 내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은, 일도 내 것이 아니요.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니까 그리스도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이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이온성으로서 이 몸과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익숙하게 살았고 50년, 60년, 7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한다고, 내가 말한다고. 근데 이 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온 우주가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의 생명이 어우러지면서 내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한다, 삶이 살고 있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낯설잖아요. 그동안 끊임없이 내가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 비이온적 진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인 이 비이온적 진리인 그리스도 몸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진리는 이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시니까 뭐가 떠졌어요? 안목이 열렸어요. 그래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됐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면서 아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 내 생각으로 내 몸으로 산 줄 알았더니. 그래서 우리가 뭘로 묶여 있었어?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뚱아리에 묶여 있고, 생각에 묶여 있고, 나의 의지에 묶여 있었어. 그래서 그 묶여 있는 것을 제대로 보니까 아, 나는 원래 묶여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지고, 더 나가서는 뭐가 됐을까요? 감옥에 갇혔어. 생각으로 갇혀 있었고, 내 의지로 갇혀 있었고, 내가 따로 있다는 이것으로 갇혀 있었어. 근데 여기서 풀려났어. 억압받고 있었어. 뭘로 억압받았어? 내가 나를 억압하고 있었지. 자승자박했지. 누가 나를 묶었겠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내 것이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 살면서 우리는 부자유스럽고 늘 불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유롭지 못했고, 묶여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억압받았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풀려났어요. 이걸 가리켜서 은총의 해를 선포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본래 있던 생명을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생명의 본유 금유라고 그랬습니다. 본래 있는 이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면 어떤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사는 게 뭐, 내가 살면 어렵지만 하느님이 나를 살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면. 실제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내 몸도 달라지고, 내 기분도 달라지고, 내 생각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하고 달라지고, 번뇌하고 달라지고, 생멸 변화를 경험하지만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는 이거니.
듣는 이가. 그래서 예수님은 보아라, 들어라.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보고 들어라 라고 했던 이 보고 들어라라는 말은 보는 것을 보고, 보는 이것을 보고, 듣는 이것을 들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공포스러운 게 있지만 하느님이 사는데 내 뭘 두렵고 공포스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무변허공. 이거 하느님은 뭐가 없어요. 하느님은 무한정하잖아요. 그래서 무변허공. 거기에서 각소현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거든요. 지금 눈앞에 이 자리에서. 그래서 자기를 열어야 합니다. 내가 이 몸뚱아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내가 난 줄 알잖아요. 내 몸을 나라고 자기 동일시하잖아요. 내 생각을 나로 자기 동일시하면 내가 없어질까봐 늘 두렵고 늘 불안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나는 내가 없어요. 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자로서 몸이거든요. 이게 이 몸이 뭐예요? 진화의 실현인 거거든요. 하느님이 이렇게 현실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몸뚱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하느님의 성전이에요. 이 세상이 하느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하느님은 아니지.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전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몸이 있을 때만이 이 진화를, 하느님의 참 본성인 나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리스도를 뭘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붙잡으려는 사람을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는 생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분수에 넘치는 생각,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내가 산다는 생각, 내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 이것이 곧 우리 삶의 부자유와 불편함과 고통과 그리고 자승자박하여 억압받는 삶, 부자유한 삶, 의존된 삶의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자꾸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있다는 건 다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경험은 하느님만 경험해요. 하느님만 경험한다는 것은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걸 통해서 경험돼요. 내가 보지 않으면 없잖아요. 내가 느끼지 않으면 없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나의 의식,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 그리스도만이 존재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늘 있는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분수에 맞게 사는 거. 분수에 맞게. 다만 이것일 뿐입니다. 허망한 이것.
이 없는 듯 있는 이것. 침묵이죠. 침묵 없죠. 근데 이 침묵이 없으면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답니다. 그죠? 이 형상 없는 형상,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이 허공이 없으면 어떤 세상의 형상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맞아요. 어때요? 맛을 맛보려면 맛없는 맛, 이걸 통해서 맛을 볼 수 있어요. 만일 우리의 맛이 단맛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단맛을 알 수 있겠어요? 아무 맛없는 맛이 이 하느님의 맛이라고, 그죠? 이 나의 맛은 맛없는 맛이거든. 이 맛없는 맛을 통해서 온갖 맛을 드리는 거거든. 이 위치 없는 참사람, 정해져 있지 않는 이 참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답니다. 언제나 이 변함없는 삶이 바로 현존의 삶입니다. 보아라,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아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체험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마음 편히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산다고 하면 너무 불편해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된다 해도 사실은 어긋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가 산다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헐떡거리고 살아요. 그걸 무슨 삶이라고 하냐면 집 짓는 자의 삶이라고 해요. 이 에고라고 하는 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사는 분수 넘치는 삶은 끊임없이 사고 쳐요. 그래서 헐떡거리게 돼요. 지나간 과거,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지나간 과거 때문에 붙들려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을 살 수가 없는 한계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에 의지하는 버릇, 이거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변하잖아요. 살아있는 이 참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느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가 신비체를 이루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경험을 하지만 모든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세상 만물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변화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고요. 이 부동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생명을 살려내거든요. 모든 움직임을 움직여. 그리스도 당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
어때요? 지금 몸이 느껴지지요? 어때? 몸 느껴지지요? 느끼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방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내 몸도 보이고 방도 보이고 그리고 집기들도 다 보이죠? 보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관찰자가 있으니까 관찰 대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사실은 둘이 아닌 하나로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늘 본래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본래 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습, 본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그리스도뿐인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의 온갖 경험들을 살고 있을 뿐인데 자기가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바다에서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면 거대한 파도를 보지만 그 거대한 파도가 다 뭐냐면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펼쳐지는 파도의 모습들이지. 파도의 모습들은 잔잔한 파도, 해일, 큰 파도가 있지만 모두 다 뭐예요? 바다인 것처럼 늘 우리는 이걸 경험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윤석열도 경험했고 지금은 이재명 정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권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재명 정권, 무슨 정권이라고 하더라 요즘에 국민주권 정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상머슴 큰 일꾼을 하나 뽑아놨더니 일을 잘해요.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 그리스도가 알지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인 그리스도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실로 이것만 깨치면 지금 펼쳐지는 온갖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펼치는 평화라는 것을 알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미사 때 사제의 인사말에 또한 사제와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그리스도의 평화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에 의해서 펼쳐지는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복음은 이렇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사는 이 사람이 참 사람이거든요. 위치 없는 참 사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 그래서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자유를 주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해방을 내려주시는 은총회를 선포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오늘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선불교에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더니 밥그릇이 깨졌다 라는 말이 있어요. 쥐가 뭐예요? 쥐가 고양이 밥이에요. 쥐가 고양이 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밥그릇이 깨진 거예요. 쥐가 고양이 밥인 줄 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바로 뭐예요?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게 깨친 거예요. 깨친 것. 모든 것은 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다. 이게 바로 그 샤르댕 신부에 의하면 이걸 오메가 포인트라 하고, 이게 바로 프라이머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포인트.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하나의 신비체를 이룹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비체를 이루는 교회.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진리 그 자체가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걸 살지 않으면, 지금 이걸 살지 않으면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 내 것이 따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고 사니까 고통스럽고,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고 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디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의존증, 강박증 또는 중독증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현상은 다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동일시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강박증과 그리고 중독증과 의존증에 헤매이고 있는 거거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게